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시고 이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삶을 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5장입니다. 195장. 통일찬송가는 17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읽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에서 1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들 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경험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라는 이 성경은 이제 원래가 편지였죠. 전체를 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바울이 그 얘기를 왜 꺼냈느냐 하는 기준으로 두 덩어리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직접 이야기를
들었거나 소문을 들었거나 어떻게든 자기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또 하나는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사람이 찾아왔거든요. 교회 대표로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있고, 교회가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 얘기는 바울이 고린도의 상황을 듣고 자기가 이거는 꼭 얘기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분열의 이야기부터 음행의 이야기, 소송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듣고 하는 이야기이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결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 예배 때 수건을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 성찬에 대한 이야기, 새벽에 우리가 쭉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사도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인데, 오늘은 12장에 오니까 이제 성령의 은사,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대답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고린도 교회가 질의를 한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좀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사도가 오늘 하는 이야기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는데, 말이 굉장히 꼬였는데, 너희가 물어본 성령에 대해서 내가 이제 좀 얘기 좀 하겠다, 잘 들어라, 이제 그런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교회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벌써 여러 가지 은사의 종류들이 나오잖아요.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믿음의 은사를, 어떤 얘기는 또 방언 통역함의 은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은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방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은 좀 비교적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흔한 그런 성령의 은사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방언을 경험했거나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 기도할 때 하나의 이제 기도에 깊이 들어가도록 하는 은사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방언의 공공연히 공식적인 여러 가지 행사 또는 예배에서조차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였고, 이 성령의 은사인 방언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경쟁적인 그런 도구가 되고 있었다. 누가 방언을 더 잘하느냐, 누가 더 방언을 멋있게 하느냐. 이 방언도 여러분 이제 보면은 받은 분들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정말 들으면은 야 참 아름답다, 예쁘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좀 시끄럽다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은사에 대한 오해, 성령에 대한 오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오해. 근데 그 근본적인 생각은 어디 있냐면,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이 이제 원래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이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제 비너스 여신,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전에 가면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할 때 굉장히 열광적으로 합니다.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들어 본다면, 구슬할 때 무당이 막 신들려 가지고 막 작두 타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귀신에 사로잡힌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이방 신전의 이제 제사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포도주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취해 가지고 막 열광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여서, 그것을 보통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엑스터시라고 하죠. 열광적이고 막 황홀한 신비경에 들어가는 것. 그렇게 막 들고 뛰고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신에게 뭔가 좀 붙들리고 신과 접속하는 그런 행위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그런 걸로 이해하는 겁니다. 왠지 막 그냥 황홀하고, 그리고 막 지정신이 아니고 뭔가에 막 붙들린 것 같고, 막 정신없이 예를 들어서 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뭐 기도를 하거나 이럴 때 막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이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뭔가 좀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막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그다음에 눈물 흘리고 하는 그것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언을 하게 되면은 분별 없이 막 하는 것을 이제 성령에 이끌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하다 보니 교회 내에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성령에 붙들렸다는 것,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증거가 뭐냐 하면은요. 오늘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성령에 붙들린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이 황홀경이 성령에 붙들렸다는 증거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경험이 될 수는 있겠죠. 하나의 은사를 체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조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성령에 붙들린 전형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가장 전형적인 증거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의 죄를 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올바른 성도의 길을 걷는 것이 성령에 붙들렸다는 증거라는 거죠. 이건 제정신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과 자기가 보기에 이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뭐 특별한 의미 아닙니다. 은사라고 옮겨놨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걸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걸 은사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번역을. 성령께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께 주시는 선물, 그중에 직분이 있고 사역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선물이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신데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겨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그리고 의도가 있죠. 의도가 뭡니까? 어디 있나?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신다. 사명을 맡겨주신다. 일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신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도 은사라고 이제 쭉 나와 있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거기에 따라 필요한 때로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하고 싶어. 성령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 이런 것은 이제 조금 말이 사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체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말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이미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줄 때 꼭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아무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그것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줄 때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게 뭐냐면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셨고 이미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것에 합당한 그런 반응, 대응은 그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 때 본인의 유익과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 그에 속한 가족, 그가 속한 지역, 그가 속한 많은 사람들과 만남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 은사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임재,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또 깨달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신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여러 가지 소원들을 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들 또한 함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 시국 속히 모든 것이 더욱더 명료해지게 종식되고 또 일상이 회복되고 또 더 나은 진보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구촌의 평화와 또 지방선거와 또 우리 무엇보다도 아픈 분들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